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정 박자가 틀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 하면 말씀이 입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늘 수요일날 방송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 오늘 제목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예요?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모든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편씩 하겠습니다. 한 편씩. 자,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니까 한 편씩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뭐 다 하려고 그래야 여러분 다 성경 말씀 2개씩 유튜브 찾아보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한 편씩 하겠습니다. 자, 19절 로마서 9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이죠. 약속을 하시는 이는 아버지신데 아버지 마음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마음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이해가셨죠? 자, 그 밑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찌하여 너희들이 허물이 있다. 하나님이 잘못이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은 아무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이 사람이 또 안 보이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여기서 토기장애가 나와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 이게 스피카라는 거예요. 이게 스피카라는 건데, 이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런 스피커를 만들었냐, 나를 사람으로 만들지 왜 스피커를 만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권이 없다. 주권보다도 말해 소용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건이,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한테 왜 누구는 불쌍히 여기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에서는 왜 미워하시고 야곱은 왜 사랑하시냐, 이렇게 따질 니네 하등의 이유가 없다. 즉 이 피조물이 스피카를 만든 사장한테 왜 나를 스피카를 만들었습니까? 이하고 똑같아요. 스피커 할 수 있어요? 스피커가 말한다고 그게 사장한테 그 말이 먹혀 들어가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뉘기에 너는 피조물인데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실문하리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스피커가 주인은 사장한테 왜 나를 스피커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이유 하등에 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구를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에서를 미워했으니까 내 주권자 마음이다 이거.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에서처럼 미워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신부되는 목사 안 만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농부한테 왜 나는 도마도가 열리게 합니까? 이런 말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유 있어요? 도마도 나무에서 도마도가 열리는데 그 도마도가 농부인 주인에게 왜 나를 도마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이유를 대면 그 도마도가 다른 거로 변할 수 있느냐고. 없다 그 말이에요. 하등에 그 주권이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제 토기장이가 그러면서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를 공부했죠, 제목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약속을 줄 자가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에서같이 미워할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에서도.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방인 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에서과 예수 믿는 이방인 중에 야곱과가 있다. 이렇게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토기장애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를 인간이 그릇이 하나님한테 왜 나는 자 한번 그려볼게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야곱과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둘이. 야곱과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예수 안 믿는 자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정론이죠. 자, 에서와 야곱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토기장이의 주권으로 토기장이가 뭐를 만들어요? 토기장이는 흙으로 무슨 물건을 만드는 거를 토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커다란 그릇, 작은 종개기,
크다란 그릇도 귀하게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 작은 그릇도 토기장이 맘대로예요. 천하게 쓸 그릇. 그릇은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빚으셨다고 말이에요. 흙을 이렇게 빚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들어서 가마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토기장이라고 성경에 비유해 놓으셔요. 나는 토기장이니 너희는 내가 만든 그릇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지은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크고 귀하게 쓸 그릇, 어떤 그릇은 작고 천하게 쓸 그릇, 어떤 그릇은 큰데 천하게 쓸 그릇, 어떤 그릇은 작은데 귀하게 쓸 그릇. 누가 계획을 하고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그래서 이 말씀 여기 있잖아요. 나는 토기장이니.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손들고 항의할 수 있냐 그 말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그릇은 에서와 같은 그릇으로 만들고 어느 그릇은 야곱과 같은 그릇으로 만든다. 이해 가셨죠? 하나님 마음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 어느 그릇은 커다란데 귀하게 쓰고 어느 그릇은 커다란데 또 천하게 쓰고 이렇게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 갖고 보면 안 돼. 주인이 그릇을 크게 썼는데 하나는 귀하게 쓰고 그릇을 작게 만들었는데 귀하게 쓰고 이거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 자, 똑같은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온도를 조그맣게 토기장이가 그릇 종지를 만들었는데 온도를 높은 곳에 넣을수록 그게 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빛을 발해. 아름다운 빛을 발해. 빛. 자,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근데 흙의 종자도 사실은 달라. 흙의 종자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릇을 빚어요. 빚은데 온도를 높은 데다 넣을수록 이 그릇이 빛이 나. 빛이 나고 투명하고 온도가 높은 데다 넣을수록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근데 온도를 낮은 곳에다 넣을수록 투박하고 천하게 쓰는 거야. 그죠? 예전에 그 흙 가지고 빚었을 때 옹기 그릇으로 밥을 먹었단 말이야. 옹기 그릇. 그거는 금방 깨져. 약한 온도에 구워. 흙도 약한 흙에다 넣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데 들어가는 흙은 종류가 다른 것 같아. 뭐 황토, 백토 이렇게 뜨고만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릇을 안 만들어 봐서. 자, 그러나 분명한 거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형태도 토기장이 마음대로,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하는 것도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리고 이 그릇은 귀하게 쓸 거냐, 천하게 쓸 거냐고도 토기장이 마음대로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같은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그릇을 만들으셨다는 얘기를 여기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조물인 그릇이 토기장에게, 그릇을 만든 토기장에게 항의해야 그거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해서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 이거.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든든, 큰 그릇을 귀하게 쓰든 천하게 쓰든, 비록 그릇은 종지같이 작지만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높은 온도에다가 아름답게 문양을 넣어서 만드는 것도 토기장의 마음대로. 귀하게 구운 것은 어떻게 돼요? 높은 온도에 구운 것은 어떻게 돼요?
높은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그릇은 그 온도에서 깨져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들어갈수록 그릇이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한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그 귀한 그릇은 귀한 곳에 써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임금님한테 진상을 한다든지 나라에 바치든지 귀하게 나온 그릇은 보물이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적게 하든 크게 하든 귀하게 쓰든 천하게 쓰든 내 마음이다는 거를, 토기장의 마음이다는 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 얘기를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 밑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해하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멸하기로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자기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은 멸해 버리려고, 깨트려 버리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고 깨트릴 그릇을 뭐라 만드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런 말할 주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릇 만드는 토기장의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바로를 세운 거예요. 바로. 앞에 바로 얘기 나왔잖아요.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공표하시려고, 알리시려고. 바로를. 그래서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셔갖고 쓰신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위에 바로 얘기 나오잖아. 몇 절? 17절에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나쁜 그릇으로 쓰려고, 진노의 그릇을 쓰려고 바로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다 그랬죠? 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해하셨죠? 뭐가 또 들어오네. 방해하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자, 여기 보세요. 진노의 그릇, 바로 얘기가 위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는데 관용,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진노의 그릇. 그 밑에는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반대편에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반대가 긍휼의 그릇이잖아요.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거예요. 자, 이 영광은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영광, 자자손손이 잘 되는 그 영광이 아니고 7가지 복음을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7가지 복음의 영광이 몇 편이에요? 마지막 7번.
천년왕국 들어가서 영광을 주는 게 영광이에요. 마지막. 이해가셨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네. 이것도 긍휼의 그릇도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네. 예비. 영광은 뭐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기업을 나눠주는 거를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것도 예비하셨네. 예비란 뭐예요? 토기장이가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릇을 만들어야 돼. 긍휼의 그릇하고 진노의 그릇하고. 위에 나오는 앞절에는 보니까 에서의 그릇하고 야곱의 그릇하고. 에서는 미워할 자로 작정해놨으니까 진노의 그릇. 야곱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짝사랑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비해 놓으신 거야. 긍휼의 그릇으로. 뭐를 주려고? 영광으로 주려고. 영광을 주려고. 그래서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7대 복음 중에 천년왕국. 마지막 7번째. 천년왕국에 데려가려고 예비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요. 끝까지. 여기 써 있어요. 진노의 그릇도. 미워하는 자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좋은 곳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그릇을 만드셨지만 이해 가셨죠? 자, 여기 보니까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긍휼은 뭐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랑하는 자, 야곱, 불쌍히 여길 자, 야곱과 같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는 에서가 더 잘해. 짐승도 잘 잡아와. 힘도 세. 잘하는 건 에서가 더 잘해. 근데 야곱은 잘하는 게 없어요. 엄마 뒤 치맛자락만 따라다니면서 설거지밖에 한 게 없어. 야곱은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하나님의 지워야겠네. 2부까지 하면은 좋은데 또 자르면 또 촉박하고 2부까지 하면 여러분들 2부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귀한 줄을 모르니까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는 누구인가 했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구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종과 결혼해서 난 아들을, 하갈과 결혼해서 난 아들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게 아니고 지 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 가지고 여종하고 혼인도 아니지, 여종하고 하룻밤 자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약속으로 너에게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면서 내년에 그 낳은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내 아들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종과 혼인해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에요. 이삭. 자, 보세요. 약속의 자녀란 누구인가 해서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삭
이삭에서 여기서 밑에 이삭의 자녀는 무조건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 영광으로. 근데 여기서 또 갈르신단 말이에요.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그릇으로 나눠. 여기서는 약속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릇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서는 약속으로 받았는데 이삭을, 얘는 이스마엘을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율법. 이렇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아요. 이스마엘은 율법 성경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난 자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으면 그 밑에 후손은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걸르시는 거 하나님. 그 걸르시는 게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냥 이렇게 걸러놓은 것도 하나님이 토기장이라 하나님 마음대로 걸러놨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이삭도 하나님 마음대로 약속이로 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서 이삭이라는 거 줬죠.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그랬는데 여기서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 나누시는 거야.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에서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둥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삭에게서 났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또 한 번 걸러요. 뭐로? 그릇으로 걸러. 진노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이냐? 여기서 약속을 받았으면 여기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걸른다 그 말이에요. 그릇으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리해서. 나 예전에 여기서 약속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약속의 자녀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도. 근데 이방인도 약속으로 받았어도 여기서 또 갈른다 그 말이에요.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으로 또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준다 그랬어요. 기다려주고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은 관용한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잖아요. 이삭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구원받은 자 중에서 둘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신부가 되냐 신부가 못되고 나고자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게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7대 명절은 복음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뭐예요? 7대 명절이 뭘 예언했냐 그 말이에요. 7대 복음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인 7대 복음을 멸시하지 말고. 목사들이 설교 안 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도 맨날 제가 하는 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7대 복음을 말 안 하면 안 돼.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살전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7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7대 복음을 설교 안 하는 게 멸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7대 복음을 설교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줄 알면 돼요. 기름이 쓰면은 소멸돼요, 안 돼요? 기름이 쓰면은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는 예언을 멸시치 마는 게 채우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엄한 소리 하면 나는 몰라. 할 수 없어. 나는 해라는 대로 하면 돼. 왜 저 목사님 맨날 7대 복음 얘기만 하고 성령을 받아라 얘기만 하고 또 재림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이란 얘기만 하고 그건 저를 싫어해도 할 수 없어.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한 소리 또 한다고 그래도 할 수 없어. 우리가 밥을 어릴 때부터 밥 먹잖아요. 계속. 커도 밥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7대 복음 안 먹으면 죽어요. 뭐 유식한 척 하고 7대 복음 하면 7대 복음은 뭐 아주 무식한 목사인 줄 알고 그러지 마요. 밥은 어릴 때도 먹고 커서도 먹는 게 밥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7대 복음 아닌 성경 다른 말씀은 복음이라고 안 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설교 해봤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성경 다른 말씀이야. 하나님은 딱 꼬집어서 명령했어요. 7대 복음을 가리키되 거기서 목사들은 재림 설교하라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잖아요. 대살전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7대 복음을 설교 안 하는 게 멸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이 성취된 게 7대 복음 중에서 1, 2, 3, 4, 5, 6, 7번 중에 성취된 건 1, 2, 3번 4번은 성령 세례는 진행령 5, 6, 7번은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언이. 아직도 그 예언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 6, 7번을 설교하면 성령이 소멸 안 되는 거 그 소리예요. 다음 주에 대살전 해야겠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토기장인. 자, 요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자기 육신적으로 난 아들을 이스마엘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받은 잉태치 못하는 사라가 명령으로 받아서 낳은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았으면 이삭의 자녀는 무조건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통과시켜서 천년왕국에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그릇으로 또 나눠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에서와 같은 자, 야곱과 같은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눠요. 로마서 8장은 성령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는 성령에 속한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 끝날 때 다 됐네. 여러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주권 이 제목하에서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 편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두 편씩 나가니까 잘 안 봐요. 그래서 한 편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임해서 만약에 에서 같은 자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이 관용하심으로 저를 옮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과 같은 자로 지음받은